오늘 아침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세 절이군요. 오늘 설교 제목은 33절에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들 읽고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일에 구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80에서 90 기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100세 넘는 사람들이 고을마다 마을마다 많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과식과 비만으로 더 많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노화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못 다스리는 그런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다 하기까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죽는 것은 하늘이 정말 이치이고 여기서 어긋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없죠. 오히려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로 운명을 단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우리가 겸허히 깨닫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특별히 새해가 되거나 뭔 일을 할 때에 되면 비록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꿈을 정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행동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도전적인 일이고 참 의욕찬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이런 삶의 우선순위. 좀 쉽게 말하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좀 나중에 할 것인가, 이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뛰어만 다니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 없이 각오와 결심 없이 용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오히려 몸만 축나고 마음만 상하고 모든 것이 참 허사로 건너고 맙니다. 나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지역사회, 나라, 시대 모두가 다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으로 승리로 우리가 축복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더 관심을 둘 것인가,
무엇에 나의 생명을 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특별 집회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모은 것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일, 가장 깊은 관심을 둬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자신보다 먼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살고 사는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의 대농장치주였는데 이 바나바는 6월절 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농장을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사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 바울이 된 그 바울. 그는 마침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생계를 염려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산다고 해서 내 삶이 구체해지고 내 삶이 핍절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계를 염려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생계인데 이 생계를 염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표하는 것,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 때에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인가?
시편 121편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우리 세연이가 왔는데, 세연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왜? 엄마가 다 책임질 거니까. 누나가 놀아줘요. 응? 아빠가 다 돈 벌어다 줘요. 엄마가 다 먹일 거 입을 거 다 채워줘요. 뭘 걱정을 합니까? 그건 오히려 부모를 불신하는 것이고 자기 삶을 오히려 회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 그분이 나를 위해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같은 너로 나의 삶을 지키고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미리 넉넉하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우리는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죽었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땅이 꺼져라고 하늘이 무너져라고 그렇게 울고불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죽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그 주변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건너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강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염려하면 그것마저도 얻기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풍부하게 준다고 말했어요. 지난 주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어제 오늘은 그전에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울진 삼척을 비롯해서 동해안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다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장비들이 다 동원이 되고 수많은 군경들 또한 요원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열흘이 가도록 불을 끄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타고 재산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일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비를 쏟아붓고 눈을 갖다 주니까 지금 어디 산불력이 나옵니까? 쑥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덤으로 행하겠답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네 범사가 형통하는 것, 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먼저 하는 삶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는 가장 쉬운 삶입니다. 하나님 먼저라고 하니까 그게 뭐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를 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모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내가 의식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 것을 권유하는 이런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주고 병들어 아픈 자들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한 자들을 함께 잡아서 일으키고 안아주는 이런 행동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하니까 벌써 겁부터 내. 하나님 먼저라고 하니까 내 삶은 다 포기하고 교회 가서 그냥 완전히 살라고 하는 건 아니냐, 내가 벌어온 거 다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는 모든 일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등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홍한토리라도 나눠 먹고 쌀한토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 초창기의 삶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다 사고 남은 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내놓는 것에 대한 인색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는 강제로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참 도우면서 서로를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나약한 신자들에게 건강한 제자로서 우리가 우뚝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일부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심지어 나의 무의식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속에 푹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당연히 교회 먼저의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데 일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 공동체의 참 건강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보다 교회 일을 우선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교회를 우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을 높이 세우시고 그런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신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사를 찾아서 신들에게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곳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찌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불꽃 같은 은혜를 꽂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교회를 앞장섰던 사람들을 복 주시고 오히려 교회를 등한히 했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 뜰을 청소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복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을 멈추고 자기 생계들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뜰을 정리하고 성전 기초를 세우다가 어느 순간에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그머니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의 집을 수리하고 농토를 복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둔 나머지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우선시 아니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곧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어졌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광인고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위해서 마음이 떠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보통 일반 건물과는 특별히 다른 건물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늘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얻는 그런 지혜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집을 지으려고 돌아갔으나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간을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자 축복받는 기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인류의 멸망을 위한 노아의 방주처럼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안으로 숨는 도피처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보호해줬던 그런 도피성.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피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진리의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는 곳으로서 음부의 세계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도피성,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먼저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바로 상대방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같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어요. 우리 말에 지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댁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보기만 해도 반가워요. 응?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겁니다. 제가 우리 희훈이 만났을 때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광고가 있었어요. 라면이 한참 나올 텐데, 라면 나올 때 그랬죠.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런 광고 많이 봤을 거예요. 라면 한 것을 끓여놓고라도 형제간에 서로 먼저 권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 따뜻한 마음, 비록 헐벗고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사랑과 인정이 살아있는 희망찬 이런 사회를 말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몇십 배, 몇만 배 이상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우리만, 우리 당만, 우리 나라만, 이런 욕심들. 여러분, 너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이념과 원칙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1917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생겨서 소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로 모아서 연방공화국을 세웠다가 70년 동안 해봤다 안 되니까 1990년 해체가 됐어요. 13개 나라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국인 러시아는 그건 완전히 진흙바닥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천연자원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유럽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는 밀이 거기서 나오고 그 곡식을 끓이는 그 기름을 생산하는 해바라기가 전국의 전 세계 70%가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가스도 많고 소비도 많고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러시아는 그것이 탐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 재산들을 다 폭파시키고 다 살해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이 사회를 파국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이 독단주의, 이기주의가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집단이 됐든 간에 자기 이익만 목청 높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것이 참 문제를 야기해서 온 국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건 바로 너 먼저, 우리 이웃 먼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이삭은 하나님의 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마다 물이 철철 쏟아져 나와서 그의 모든 양떼들이 풍족히 기름지게 잘 살이 쪄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늘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서 나눠줬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주는 삶, 베푸는 삶, 먼저의 삶을 산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까지도 복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그랬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내어줘도 다 흩어도 우리는 가장 큰 사람으로 부유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 이제는 내가 우선상위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나나 그 중요들은 다 같지만 그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가장 거룩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받고 없었을 만한 귀한 그 의미가 내게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존재감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가장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 좀 못한다고, 가장으로서 돈 좀 못 번다고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아무렇게 내팽치고 사는 사람들, 집을 나가서 술, 담배로 몸을 망치고 자살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돈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은 자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수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했어요.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를 알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멸망의 자녀여 사탄의 종으로서 지옥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에게 세움받을 거룩한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요,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이런 장심과 긍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며 어리석고 헛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대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깃들일 수 없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안과 풍요가 넘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니 얼마나 참 큰 자이고 행복한 자입니까? 죽음의 세상까지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안과 풍요가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큰 힘이 되고 믿음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그것은 곧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인생의 길잡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 너희는 먼저 무엇부터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우왕좌왕 방황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 뛰어만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윤리와 법도를 잘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였사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한평생 동안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